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한량없는 하늘의 은총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모든 저주가, 이 모든 세상의 악함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작석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나의 안에 나의 안에 나는 네 하나님이니 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환장 줍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이라길 제 대신 화관을 아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아멘 내 마음을 주께 환장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 아멘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우리 한 번 더 내 손을 줄게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아멘 내 마음을 주께 환장 줍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이라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라라라라라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릅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 속에 사막 같은 세상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샘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십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서 피우라 아멘 아멘 사막에서 피우어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독사그래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니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사막 같고 이 세상에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이 사막이 숲이 우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샘을 솟게 하여 주옵소서. 숲이 우거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오늘은 양의리 부교님께서 우리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양 부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주님의 귀한 주, 주님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이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 같은 세상,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때에 이 사막이 꽃동산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샘이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의심이 떠나가고 원망과 불평도 떠나가고 절망과 좌절도 다 물러가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도, 모든 귀신의 역사도, 모든 저주의 세력도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 오늘 성스러운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많은 시련으로 저희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더욱더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 저희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되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합당한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가도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문제가 도달했을 때 주님, 저희들은 흔들리고 무너져 일어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며 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주님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 지역에 우리 구세군 써니벨 은혜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는 세상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세속에 물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법도대로 행하며 살아가면서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됨을 자랑하며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오기현 서관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 또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모든 순간순간 하나가 주님의 주시는 크나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작됐네. 같이 찬양 드리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으시고 또 새롭게 부어 눌러 넘치도록 더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선한 역사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자녀와 또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 주의 놀라운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두 절 말씀만 읽지만 누가복음 17장
7장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말씀이 있으니까요. 스크린에 말씀도 보고 또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심겨지는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그 일부 예배 우리 정사관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참 감동이 있는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정사관님하고 저하고 사실은 뭐 주일 아침이나 뭐 토요일 날이나 우리 예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사실 나누질 않는데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 건지 무슨 본문이 될 건지 우리 정사관님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저도 우리 정사관님께서 늘 기도하시다가 이 자리에 서시기 때문에 정사관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정사관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아침에 정사관님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또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20절 21절 말씀인데 사실은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봉독하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죠. 다음 주일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광복절입니다. 여러분이 광복절은 우리 조선이 일본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지 36년 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다시 우리 나라를 찾은 날이 바로 광복절이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역사적인 날이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날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뭐 이러면서 일본인으로 살고 있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해방을 맞은 지 불과 5년 동안 남한은 미국이 점령했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이 점령했었지요. 결국 이 결과로 인해서 6.25라고 하는 한국 동란이 일어나는 정말 비극이 있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남쪽은 대한민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은 북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우리에게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교훈이 됩니다. 어떤 나라가 임하느냐, 그것이 결정합니다. 어떤 나라가 임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마귀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마귀의 나라인가,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너희가 시험해 보고 확정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면, 내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기도,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뜻을 정하셨고, 또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관광시키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궁금하지만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러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입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질문의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세요. 그러시면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참 묘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말이죠, 지금까지도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우리가 종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무엇이 맞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 말은 지금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너무 오묘하시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도 아니라 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 합니다. 그러시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푸는 열쇠는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쭉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으로 들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아주 강한 감정이 거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흥분한 마음으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세상에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좋다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작은 소자가 누구인지 간에 여러분, 사람을,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을 뻔하였느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자신을 배반하게 될 그 가롯 유다를 미리 아시고 그에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가 받게 될 그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죄만큼이나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작은 소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 세상에 아무리 정말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소자,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내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 아주 어렵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마음도 모르고 아주 눈치 없이 주님, 내가 다는건데 절대로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왜 죽으러 갔습니까? 절대로 못 죽습니다. 그러다가 졸지에 마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이 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왜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귀한 제자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어 이 소자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겼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회개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아니 7번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70번에 7번이라도 회개한다 말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 여러분, 회개가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그 살인 강도라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로 그 심령이 돌아가게 될 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보다도 주님이 귀히 여기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동부밭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 아들이 아버지 눈에는 보였어요. 언제 아셨는지 돌아오고 있는 그 거지 아들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며 달려가셔서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합니까? 세상에는 비록 수많은 가짜 회개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회개는 가짜 회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중얼중얼 회개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금을 캐려고 하면 여러분 금광에 가보시면 금을 캐기 위해서 파낸 흙들 중에 99.99%는 다 쓸데없는 흙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드리는 회개 사실 보면 이 흙 같은 정말 가짜 회개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회개조차라도 주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올까 하는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많이 있을지라도 행여 알곡이 다칠까 봐 그 가라지를 뽑지 말고 천사들에게 그 가라지를 뽑지 마라. 혹시라도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뽑히면 어떡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 같이 못나고 부족한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정말 100번의 회개를 하는 것 중에 99개는 가짜고 그 중에 1개만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회개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래서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그렇게 말해도 그를 용서해 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심정, 이 심정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심령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것은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한테는 마치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일까? 의아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더하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돗대기 이렇게 쌓아놓듯이 막 이렇게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 그 믿음이 겨자씨 두 알도 아니에요. 한 알만큼만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뽕나무를 들어서 저 바다에 심기어 져라 이렇게 명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그 믿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이죠.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기적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 말이죠. 그 믿음을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이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천국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도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늘 믿음 이야기하지만 이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참 믿음을 내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같이 못난 죄인을 천국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많은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중얼거리는 이 믿음은 당연히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할 때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진실한 믿음, 참 믿음, 그게 뭐죠?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진실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 뭔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그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진짜로 믿는 믿음 말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사망이 오늘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 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다. 이 믿음 앞에 천국문이 열립니다. 이 믿음 앞에 모든 죄악이 다 물러갑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믿는 순간에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옮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겼대요. 옮겨졌대요. 이미. 그만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갖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없어요. 세상에 평생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어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근데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잖아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나요? 우리 삶을 보면 사실 그래요. 너무 슬퍼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나는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줬는데 너는 내게 뭘 보여줄 수 있니? 하고 물으실 때 우리에게 그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조차 없으면서 주여 나도 예수 믿어요, 그냥 그렇게 말로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담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너희를 위하여 바쳤는데 아직까지도 너희 마음속에 내 사랑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니,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이 믿음을 갖고 세상 살면 물론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 핍박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믿음 가진 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예수 믿는 흉내라도 내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예수 별로 소중하지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나를 봤지, 내가 이 땅에서 이 고난 당하는 걸 봤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에게도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얘들아, 담대해라,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의 주님이다.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그 말씀을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의 신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된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행한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 말합니다. 아니, 하인이 말이지, 종이 뭘 좀 했다고 돌아와 가지고서 주인한테 나 고생했으니까 주인어른 나 발 씻을 물 좀 가지고 오시오, 그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해도 먼저 오면 주인에게 밥 차려가지고 드리고 발 씻어 드리고 그 뒤후에 우리가 우리 밥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조폭의 똘마니가 되어 사는 것하고 임금님의 신하가 되어서 그 임금님을 섬기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조폭, 똘마니 정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이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이 영광,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이미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줬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단번에 다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다시 찾아와서 인사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인사했더랍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 감사하는 자는 10명 중에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결단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마귀의 나라인가? 누가 나를 다스리는 분인가? 나는 누구의 신하이며 누구의 백성이며 누구의 자녀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확인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바로 전에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이죠. 날마다 부족함 없이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던 부자, 그러나 너무나 가난하게 너무나 비참한 형편 속에서 거지로 살았던 그 나사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부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불쌍하게 살아갔던 거지 나사로의 삶을 보면서 그의 미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서 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이 부자는 너무너무 무서운 불 속에서 정말 나사로가 내 입에다가 내 혓바닥에다가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이렇게 떨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요.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곳에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고난을 모르실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환난과 그 시련을